안녕하세요. 오늘은 본다는 것,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, 또 하나의 기적이 불러온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살다 보면 힘든 일 겪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? 아마 대체 왜? 누구 때문에? 이런 질문 아닐까요? 이게 참 인간의 본능 같은 건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. 한 사람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세상은 이미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.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이걸 무슨 신학적인 문제처럼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여기는 거죠. 라삐어,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? 자기 죄입니까?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? 이 질문 참 날카롭죠?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세상의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.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. 이런 생각,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제자들이 가진 세상의 관점이었던 거예요. 하지만 예수님은요, 이 질문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. 자,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다고 꾸짖지 않으세요. 그 대신에 이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.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? 그의 고통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무대가 된다는 선언인 거죠.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통을 분석하고 왜? 라고 물었잖아요.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보시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. 과거를 파헤치면서 누구 탓이냐고 따지는 게임에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독특해요.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세요. 아주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방식이죠. 그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거든요. 마치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나요? 남자는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. 가서 씻었더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. 정말 눈부신 기적의 순간이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. 보통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남자의 삶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해요. 그가 눈을 떴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큰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. 한번 보세요. 이웃들은 저 사람이 맞냐 아니냐 논쟁을 벌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은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어겼다며 그를 죄인 취급하죠. 심지어 평생의 울타리였을 부모님마저 외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를 외면해요. 결국 그는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맙니다. 참, 육체의 눈을 뜨는 대가로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버림받은 거죠. 어쩌면 앞을 못 볼 때보다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에 던져진 겁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. 세상이 그를 밀어낼수록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신문을 받으면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죠.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. 핍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지는 게 보이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찾아가세요.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. 바로 이 만남,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그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육체적인 치유가 영혼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. 예수님이 물으세요. 네가 인자를 믿느냐? 그러자 남자가 대답하죠. 주님, 제가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. 바로 이 순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남자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맑고 선명한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.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죠. 육체의 눈은 멀었었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된 남자.
반대로 육체의 눈은 멀쩡했지만 스스로의 아집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.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못 보는 사람일까요? 자신들이 만든 규칙,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그 확신이 오히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어버린 거예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죠.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?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이야기는 대체 누구 탓이야? 라는 그 원망과 질문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.